탈무드에 나오는 이야기 하나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유대교의 랍비와 기독교의 목사님 한 분이 서로 각자의 꿈에서 천국을 다녀왔습니다. 유대교의 이 랍비는 교회를 다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이 있는 천국에 다녀왔고, 기독교의 목사는 유대교를 믿는 유대인들이 구원받는 천국에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천국을 경험한 다음 날 두 사람은 만나서 자기들이 경험한 상대방 천국의 모습에 대해 서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먼저 기독교 목사가 랍비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유대교의 천국은 너무나 보잘것이 없었습니다. 화려한 건물도 없고 휘황찬란한 그 어떤 모습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저 누더기 같은 옷만 걸친 사람들 바글바글 하더군요. 그 말을 들은 랍비가 이번에는 자신이 본 기독교 천국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기독교의 천국은 너무나 멋있었습니다. 온갖 휘황찬란한 보석들과 너무나 눈부신 빛이 함께 있었습니다. 저는 눈이 부셔서 그 모습을 차마 쳐다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한 사람도 볼 수가 없었습니다. 비록 탈무드에 나오는 이야기지만 구원의 확신을 갖고 살아야 하는 오늘날의 우리들의 신앙을 돌아보게 하는 이야기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만약 구원을 확신하지 못한다면 무엇이 여러분들의 확신을 가로막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반대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무엇으로 인해 구원을 확신하십니까? 예수를 믿는 믿음이 있기에 구원을 확신하십니까? 그렇다면 예수를 믿는 믿음만 있으면 우리는 구원에 이룰 수 있는 걸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구원의 확신을 가지며 살아가야 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앞장인 이 9장에서는 바울의 회심과 베드로의 순회 전도 사역으로 이방 선교의 기초 작업을 다지는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고, 이제 10장으로 넘어오면서 복음 전도 사역의 방향이 유대인에서 이방인으로 바뀌고 변화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의 말씀입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가이사랴는 예루살렘 북서쪽 약 100km 지점에 떨어진 도시였습니다. 유대 지역을 다스렸던 헤롯 왕이 로마의 황제 가이사 아구스토를 기념하면서 만든 도시입니다. 이 가이사랴에는 로마의 총독부가 위치하고 있었고, 거주민들 대부분은 헬라인 위주의 이방인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헤롯 왕이 로마의 황제를 기념하면서 지은 도시이다 보니까 도시에는 뭐가 많았을까요? 크고 화려한 건물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헬라 이방인들이 많이 살았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영향력보다는 이방인들의 영향력이 훨씬 컸던 지역입니다. 이는 곧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기에 아주 적절한 지역이라는 것을 먼저 알 수가 있죠. 이런 가이사랴 지역에 살고 있는 고넬료,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1절에 보면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었다 그래요. 이달리아 부대는 약 1000명으로 이루어진 로마의 예비 보병 부대입니다. 역사서에 의하면 로마 보병 부대의 최소 단위 규모가 약 50명에서 최대 100명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합니다. 최대 100명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해서 이 최소 부대의 이름을 백인대라고 했는데, 이 백인대를 거느리는 지휘관이 바로 백부장 고넬료였다라는 거예요. 2절, 고넬료는 경건하였다. 이 경건이라는 단어는 주로 하나님을 섬기는 유대인들에게 국한되어져서 사용된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방인인 고넬료가 경건하였다라고 이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가 표현했다면,
고넬료는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굉장히 열심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고넬료에게서 보여지는 이 경건의 모습은 무엇이었을까요? 2절,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였다 그래요. 경외라는 단어의 원어의 뜻은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려움이 무서운 존재에게서 느껴지는 공포의 두려움이 아니라 상대방에 대한 존경과 존중에서 나오는 그 상대방의 존경함의 권위에서 오는 두려움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고넬료는 이방인이었고 로마의 권력을 가진 지휘관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진실되게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의 온 집안 사람들, 자신이 거느리고 있는 노예들까지 포함입니다. 이 사람들이 고넬료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나도 경외해야 되겠다. 곧 고넬료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의 본을 보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고넬료 경건의 모습 두 번째입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였다. 여기서 많이 구제하였다라는 원어의 뜻은 다른 사람들에 비해 특출나게 많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좀 과하다 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 어떤 사람들보다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자신의 것을 내어놓고 그들을 위해 희생했다는 겁니다. 고넬료가 그런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로마가 전 세계의 패권을 장악하고 있던 시대입니다. 역사서에 보면 로마의 군인들이나 관료들은 일반적으로 통상적으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로마의 힘과 지위를 이용해서 사람들을 착취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나 고넬료는 로마의 권력을 등에 입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권력을 악용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사회적 약자들을 돕는 일에 최선을 다했다는 겁니다. 또 고넬료 경건의 세 번째 모습입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였다. 여기서 항상 기도하였다라는 또 언어의 뜻은 매일 기도했다라는 뜻도 있지만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일, 자신에게 닥쳐오는 모든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하루에 한 번씩 매일 기도했다라는 뜻이 아니라 자신이 처한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했고 또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일을 해 나갈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거죠. 이는 곧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교제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고넬료는 하나님을 향한 경건함이 실제 그의 삶에서, 그의 말에서, 그의 행동에서 볼 수 있다는 것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생각해보면 고넬료는 굳이 이런 삶을 살지 않아도 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도, 누군가를 무서워하지 않아도 이미 로마의 막강한 권세와 권력을 가지고 있고 남을 돕고 구제하기는커녕 오히려 남들 것을 빼앗을 수 있는 위치에 있으면서 얼마든지 자신의 이익을 위해 호의호식하며 살 수 있었던 사람이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경건한 삶을 살고 있었다. 이런 고넬료의 삶을 누가 기뻐했을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고넬료에게 예수를 영접할 기회를 주시고자 합니다. 어느 날 고넬료에게 하나님의 천사가 찾아옵니다. 3절에 보니까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그래. 제9시는 오늘날 오후 3시를 말합니다. 당시 이 시간에는 성전에서 제사장이 분향을 드리는 시간으로 유대인들이 기도를 드리는 시간이었습니다. 앞서 살펴봤듯이 고넬료는 항상 기도했던 사람이었기에 이 유대인들의 분향 시간에 맞춰서 아마도 자신도 기도를 하고 있었을지 모릅니다. 이렇게 고넬료가 기도를 하고 있을 때 환상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환상이란 단어의 원어의 뜻은 밝히 보여지는 것, 매우
분명한 것이라는 뜻입니다. 고넬료가 기도를 하는 와중에 눈을 감고 꿈을 꾸었는지 아니면 눈을 뜬 채로 어떤 환영을 보았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으나 분명한 것은 고넬료의 경험은, 고넬료의 환상은 너무나 분명하고 뚜렷한 하나님의 계시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4절 5절입니다.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이까? 천사가 이르되 너의 기도와 너의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 그러니 너는 베드로를 너의 집으로 초청하여라. 그럼 하나님께서는 왜 베드로를 고넬료에게 초청하라고 하셨습니까?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를 영접하게 하시려고, 예수를 영접함으로 천국 백성 삼아 주시려고, 구원시켜 주시려고 베드로를 불러오라고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한번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고넬료는 이미 충분히 넘치도록 하나님을 경외하며 경건한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 아닙니까? 그 누구보다 구제를 많이 하고 사회적 약자를 돌보고 있고 그렇게 경건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이미 앞서서 살펴봤는데, 이런 고넬료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부족했던 것일까요? 왜 굳이 베드로를 불러서 예수의 이름을 듣게 하시고 예수를 영접하게 하셨냐라는 겁니다.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경건하게 살아가고 선하게 살아가는 것과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구원의 문제는 별개라는 것을 먼저 기억하셔야 됩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지키며 살아간다 할지라도 너희들의 말과 행동과 삶으로는 결코 구원을 이룰 수 없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을 아느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하나도 없다. 그렇다면 구원은 무엇으로 가능합니까? 예수로 가능합니다. 구원은 무엇으로 가능합니까?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가능합니다. 그렇기에 예수를 믿음으로, 그 믿음을 가지게 됨으로 죄인인 우리가 의인이라 칭함받으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에서 제일 중요한 이신칭의, 이신득의의 교리입니다. 의롭다 칭함을 받는 것은 믿음으로 가능하다. 죄인이지만 의인이라 칭함받을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로만 가능하다. 인간의 그 어떤 행위로도 구원은 이룰 수 없다. 아무리 경건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구제를 많이 하고 기도를 쉬지 않으므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고 있다 할지라도,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고넬료라 할지라도 예수를 영접하지 않고 예수를 믿지 않으면 결단코 구원에 이를 수 없기에 하나님께서는 고넬료가 예수를 영접함으로 진정한 경건의 삶을 살고 있기를 바랬던 거죠. 그러나 이 부분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믿기만 하면 가능하니, 믿음으로 구원을 이룰 수 있으니 우리의 삶에 선함은 필요 없는가? 우리는 구제를 굳이 할 필요가 없는가? 믿음으로만 가능하다 했으니 굳이 헌신하고 굳이 희생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닌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굳이 착하게 살지 않아도 되네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믿음과 우리의 도덕적인 선한 행위를 분리시켜서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성경을 깊이 이해하고 정말 진실되게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은 결코 우리의 삶과 떨어질 수 없다라는 것을 이미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말과 행동과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예수님도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믿는 것으로는 안 된다. 나더러 주여 주여 믿기만 하는 자들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믿음과 선한 삶은 떨어질 수 없다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미 경건의 모습을 갖고 살아가고 있는 고넬료에게 구원을 이루게 하시려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무엇을 보신 겁니까? 고넬료의 선한 행위를 보신 겁니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살아가는 그의 경건한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고넬료에게서 보여지고 나타나는 실제 그의 삶, 곧 그의 경건의 모습, 기도하며 구제하며 선한 삶으로 드러나는 것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에서 비롯된 것이기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 거라는 겁니다. 이것이 본문 4절의 말씀입니다. 천사가 이르되 너희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하나님께서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 원어를 직역합니다. 너희의 기도와 구제하는 삶이 하늘로 올라왔다. 하나님 앞에서 기억이 되었다. 다른 성경 버전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하는 기도와 내가 이웃을 돌보는 너의 착한 행실을 보시고 너를 주목하였다. 단어와 의미에서 조금씩 차이가 있을지 모르지만 여러 성경 버전에서 말하고자 하는 공통점이 뭡니까? 고넬료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었다. 고넬료의 착한 행실, 그의 경건한 삶의 모습이 하나님께 상달되었다. 상달되기만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올라간 고넬료의 기도와 착한 삶을 하나님께서 지켜보시고 주목하시고 생각하시고 기억하셔서 끝내 그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셨다. 그럼 고넬료가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 우리 가정 더 축복해 주세요. 더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세요. 내 자녀들 형통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을까요? 온 집안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했다 하는 이 구절로 보아서 고넬료는 분명 집안 식구들을 위해서 기도했을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기도했냐라는 거예요. 로마 백부장의 집안 사람들로서 내 식구들이, 내 사람들이 세상에 나가 우리가 가진 권세와 지위를 이용해서 악하게 살아가지 않게 하옵소서. 힘이 있다 하더라도 겸손하게 하나님을 섬기며 살게 해 주십소서. 그렇게 기도했으니까 온 집안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둘째는요, 자신이 행하는 구제에 대해서 기도했을 겁니다. 하나님, 로마의 압제에 피해를 보고 있는 수많은 나라와 사람들 더 이상 아파하지 말고 이런 시대를 살아가며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나와 우리 집만큼은 이 자들을,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을 더욱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으니까 구제를 하며 살지 않았겠습니까? 남들보다 많은 구제를 하며 살았는데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기도했을까요? 셋째, 하나님, 내가 이렇게 경건한 삶을 살고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데 만약 제가 구원을 얻지 못하면 어떡할까요? 노심초사하며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더 열심히 섬기겠습니다. 나를 구원해 주세요. 우리 가족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그랬으니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주셨고 베드로를 초청해서 예수를 영접할 기회를 주시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그의 그런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들으시고 주목하시고 기억하셨다라는 거예요. 또한 고넬료는 분명 진심을 다해 전심으로 구제하며 선한 삶을 살았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나타나는 그의 경건의 모습이 하나님께 상달되어 하나님이 지켜보시며 그를 기억하시는 결과를 맞이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게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구원은 분명 예수로 가능합니다. 구원은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만 가능합니다. 여기에는 이견이 없습니다. 우리의 선한 행실로는 구원을 절대 이룰 수 없습니다. 그러나 구원을 이루어가는 그 삶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드러나는 우리의 기도, 우리의 선한 삶, 경건의 모습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드러나는 우리의 경건한 삶이 하나님께 상달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그냥 지켜만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들의 삶을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예수를 영접하셨습니까? 예수를 영접했으니까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십시오. 예수를 우리에게 주셔서 예수를 믿음으로 이 자리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구원의 확신을 가지지 못하면 뭐가 문제입니까? 예수가 문제입니까? 다시 물어봅니다. 여러분들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럼 이 질문을 오늘 본문에 빗대어 다시 바꿔서 여러분들에게 질문해 보겠습니다.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므로 여러분들은 기도를 쉬지 않고 선한 삶으로 경건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까? 왜 아멘 소리가 줄어들었습니까?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하고 똑같은 질문입니다. 예수를 영접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께 늘 기도하며 구제에 힘쓰고 선한 말과 선한 행동으로 경건의 모양을 드러내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충분히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말씀의 핵심이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들 그런 삶을 사셔야 됩니다. 그렇게 살아가십시오. 이 말이 아닙니다. 답답한 거예요. 왜 그런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선한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선포하지 못하느냐? 왜 그런 삶을 살아가지 못하느냐? 하나님께서 마음 아파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경건한 삶을 살아야 하는 이유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도덕적으로 살아야 돼. 예수를 믿는 사람이니까 이 정도 착하게 살아야 돼. 이런 의무감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분에게서부터 오는 권위로 인해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두려운 마음을 갖고 구원의 여정을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 경건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확신하십니까? 무엇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예수의 십자가로,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예수의 보혈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예수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서 믿음의 능력을 행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믿음의 능력은 나의 유익과 나의 이익을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 안에 있는 예수의 능력은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고 경건의 삶을 살아가게 하고 기도하게 하며 선한 행실을 나타나게 하는 능력이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 이 구원의 확신의 문제를 확실히 깨트리고 가십시오. 여러분들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라니까요. 우리에겐 선한 말과 행동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왜요? 예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건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음 사람들임을 선포하십시오.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2000년 전에 예수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런 믿음을 허락하셨고, 믿음의 능력을 허락하셨고,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이미 이러한 능력이 있다라고 매일매일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십시오. 사단의 권세에,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그 믿음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음을 늘 기억하며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구원에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십자가, 그 은혜를 늘 마음에 품고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경건의 모습, 경건의 모양, 경건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는 사람들은 보는 것을 조심해야 하고, 듣고 말하는 것을 분별해야 하며, 말과 행동을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말, 서로 사랑하며 존중하는 삶을, 경건을 드러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경건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웃을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함으로 평생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그 구원의 길을 함께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를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쁜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예수를 영접했다고 고백하면서도 구원의 확신을 가지지 못했습니다. 이제 말씀을 통해 구원의 확신을 가집니다. 우리가 가져야 할 구원의 확신은 말로만 고백하는 구원의 확신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드러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건의 삶임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찾아오신 예수로 말미암아 그 믿음의 능력이 우리 안에 나타나게 하옵소서. 예수 십자가의 능력은 나를 위함이 아니라 상대방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지역을 살리고 나라를 살리고 지구를 살리는 이름을 주님 늘 기억하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름을 상하게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늘 겸손히 살게 하시고 사람들 앞에 정직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의 확신을 이루며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미 예수의 십자가를 주셨고 예수의 보혈로, 예수를 믿는 그 믿음으로 구원의 확신을 갖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그 구원의 확신이 우리 안에 믿음의 확신이 되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드러나는 경건의 모양으로, 경건의 삶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부족합니다. 여전히 무지합니다. 깨닫게 하시고 실천할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예수의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서로 사랑하고 배려하며 존중하고 양보하며 더욱더 겸손한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을 향한 경건의 모양이 나타나게 하시고 경건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확신을 가지며 살아가는 믿음의 식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살아주게 하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긍휼을 다시 한번 구합니다. 내 안에 구원의 확신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예수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옵소서. 수십 년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목사가 되었습니다. 직분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말과 행동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경건의 모습이 드러났는지 돌아봅니다. 여전히 좌절하고 넘어지고 여전히 교만한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파하여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겸손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안에 구원의 확신을 갖되 그 구원의 확신이 하나님을 향한, 세상을 향한 경건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예수가 살아있음을 선포합니다. 우리 안에 예수의 십자가가 있음을 선포합니다. 예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경건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상대방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진정한 믿음의 식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